오후 이음 예배 시간에도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전에도 인사를 나누었지만 오후에 한 번 더 인사하면 더 뜻깊을 것 같은데요. 우리 한 번 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진짜죠? 네, 진실로 사랑하고 정말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소요리 문답 21문, 22문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구속하신 그분이 누구신지 우리는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유일한 구속자는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사람으로서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가지신 존재로 이 땅에 구속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성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이죠? 구약 성경에 고엘, 기어 무르는 자처럼 우리와 가장 가까운 존재, 아니 우리와 동일한 존재가 되어 주셔서 죄값을 완전하게 지불해 주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 고통, 슬픔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친히 육신을 입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성과 신성, 이 두 본성이 한 인격 안에 온전히 연합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의심이 되십니까 아직까지? 네,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구원자다, 메시아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으로 온 보혜사다,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구속자의 조건을 갖춘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과거 이 진리를 부정하고 했던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교회 안에 이단들이 있고 여러 가지 비진리가 판을 칠 때마다 교회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셨고요, 다시 말씀으로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라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 나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구원은 인성과 신성을 모두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분만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구속자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신앙의 삶을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구속자가 어떤 분인지 우리가 살펴봤다면 이제 이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내용은 그 구속자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가 23문을 읽어드리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에 대한 답을 우리 힘있게 또한 진실된 믿음을 가지시고 한번 고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23문을 읽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어떤 직분을 행하십니까? 낮아지고 높아지신 모든 과정에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구속자를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너무나 익숙한 말이죠. 처음 듣습니까? 네, 너무나 익숙한 말입니다. 마치 바늘과 실처럼 예수 하면 따라오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가 어떤 뜻으로 알고 있습니까? 어떤 뜻이죠? 기름 부은 받은 자, 기름 부은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거를 이제 헬라어로 보면 크리스토스라고 발음을 하고요, 구약의 히브리어로 보면 마시아흐라고 해서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나 그리스도
모두 기름 부은 자라고 똑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에게 기름을 부을까요? 일반 평범한 사람에게는 절대 기름을 붓지 않습니다. 특별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구별된 사람에게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특별한 직분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기름을 붓는 세 가지 직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친절하게 제가 강의 안에 다 적어 놓았죠. 이제 어떤 직분에게 기름을 붓습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자, 먼저 선지자 직분에게 기름을 부었는데요. 시편 105편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자, 이 말씀에서 기름 부은 자가 바로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놀랍게도 이 단어는 예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족장들을 가리켜서 기름 부은 자 메시아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가리켜 나의 메시아에게 손대지 말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선지자다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을 왜 메시아, 선지자라고 하나님이 부르고 계실까요? 자, 그건 창세기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드러내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단순히 자손의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드러내는 선지자적 인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받아 세상에 전하고 복음의 약속을 드러내는 그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 메시아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출애굽기 28장 41절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우리 성도님들, 구약의 제사장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백성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죄 용서를 구하는 대표적인 직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주시면서 기름을 부어 메시아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직분이죠. 왕의 직분에 기름을 붓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우리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왕은 평상시 백성들을 통치하고 또 전쟁이 났을 때에는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며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는 구출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왕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이제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 나갈 때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메시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상 구약 시대에는요, 수많은 선지자, 제사장, 왕들과 같은 메시아가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메시아가 한 분이다라고 하지만 당시에는 수많은 메시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부릅니까?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직분은 단어적으로 봤을 때 그것은 메시아지만 우리는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다윗을 메시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참된 메시아요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자, 다른 이유는 없어요. 말 그대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자, 일반적인 메시아 그리스도는요, 기름을 부음 받은 자로서 보통 명사입니다. 누구나 기름만 받으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들 모두는 기름 부음을 받았을 뿐 성정이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죄인이라는 말이죠.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온전하게 지키며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했으면 아브라함이 하나의 죄도 짓지 않고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며 살았습니까? 아니요. 아론과 그의 아들인 제사장들이 인간의 죄를 완전하게 용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없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왕들이 세워졌습니다. 남유다에만 20명의 왕들, 북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이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왕들이 진정한 그들의 백성을 보호하고 지켜내고 구원해내는 역할을 감당했습니까? 아니요. 이 땅의 메시아 그리스도는 다 실패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 단 한 분만이 완전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제가 오전에도 설교를 했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에서 나의 진정한 구원자가 누구신지 주저하지 않고 고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체면 차리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을 당당하게 외치시면 됩니다. 오직 한 분 완전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할렐루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실까요? 자, 시편 2편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성경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자, 일반적인 그리스도는 누가 기름을 부을까요? 사람이 기름을 붓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기름을 부음받아 직분을 감당하게 돼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사람이 아닌 누구에게 기름을 받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자, 이 말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기름을 부음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그 직분을 받고 보내심을 받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 능력이 있거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은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고 사람에 의해서 보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에 의해서 보내지신 분이 아니라 창조주 되시며 유일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보내심을 받은 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시편 2편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의 아들 되는 분이 누구죠? 우리나라에 자칭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약 30명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만 듣고 가만히 있느냐? 내가 너의 아버지다 라고 말하면서 자칭 내가 신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그만한 숫자가 된다라고 해요.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일까요? 자, 계속해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자, 이걸 한번 종합해 보겠습니다. 세상과 다른 유일한 메시아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에게 직접 기름 부음 존재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가 되시고요, 열방을 기업으로 받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땅에 이 모든 것을 만족할 메시아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어느 단체에서 말하는 교주, 어느 단체에서 말하는 보혜사, 어느 단체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라는 존재들이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할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요리 23문을 다시 보시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낮아지고 높아지신
모든 과정에서 이 삼중직을 감당하셨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뭘까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성육신을 의미합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낮은 모습으로 오신 것이 낮아지심. 자, 그렇다면 높아지심은요?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다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높아지심입니다. 자, 강의안을 보십시오. 강의안 3번에 보면 표시가 있죠. 예수님의 낮아지심이란 성육신의 그런 공생의 사역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교사가 되어주시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고난과 죽으심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귀신과 질병에 사로잡힌 자들을 치유하시고 자유함을 주셔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가는 예배자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낮아지심으로 이루신 일들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높아지심으로 어떤 일들을 이루셨습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신 이후에는 이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되게 하셨습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뭘 하십니까? 중보하고 계세요. 그분이 참된 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완전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기도를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중보기도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지만 이건 통상적으로 그냥 의미적인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진정한 중보자는 누구냐?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다이렉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왜요? 우리는 여전히 죄의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간다,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듣는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기도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영광을 회복하신 이후에 그곳에서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왕이 되어 주셔서 그의 사랑하는 몸된 교회를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삼중직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선지자 관련된 부분만 조금 더 살펴보고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제사장과 왕은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문을 한번 보시면 그리스도는 선지자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우리 성도님 한번 그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심으로 선지자 직분을 행하십니다. 아멘. 자, 선지자가 어떤 직분이죠? 꿈이나 환상이나 직접적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백성에게 전달하는 역할입니다. 한마디로 뭐 중보자이기도 하지만 중보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라고 이해하는 게 더 쉬울 겁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해석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냥 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이와 같은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신 이후에는 이전과는 달리 대리자를 세우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셨어요. 내가 진실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 이뤄가면서 누구로부터 들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백성들에게 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하신 그 행동과 말씀들을 사도들로 하여금 기록되게 하시고 그 기록된 말씀을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예수님의 선지자적 직분을 한번 보십시오. 대리자를 세우셨습니다.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늘로 승천하신 뒤에는 성령을 보내셔서 그 말씀을 기록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읽어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이 메시아, 이 그리스도가 있는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66권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완성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 뒤로는 내가 하나님께 직접 받았다, 내가 하나님께 들었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1988년 피터 와그너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자, 이 모임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사도와 선지자적 직분이 오늘날도 다시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사도와 선지자가 다시 회복되어야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는 그런 사람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신사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목사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절대 선지자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바로 전한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뭘까요? 바로 성경입니다. 주님께서 완성된 계시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지, 제가 직접 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에게 절대 그렇게 전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부족해서인지 모르겠지만 한 번도 그렇게 제가 설교를 해본 적도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다만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해석되게 하시고 알게 하심으로 그분의 말씀을 전달하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자적 직분을 행할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목사에게 해당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경이 완성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반드시 무엇을 통해 점검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받은 감동이 있다면 그 내 감정으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점검을 받고 해석하셔야 큰 다른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다, 아무리 직분이 높은 사람이다 한다 해도 직접적인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라는 거죠. 가톨릭의 사제들이 부패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는 성도들에게 없었습니다. 인쇄술도 발달하지 않았고 너무 고가였기 때문에 사제들만이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외치면 사람들이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루터를 통하여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 읽어보니 다 잘못된 거죠. 잘못 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선지자가 되어주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풀어주시는 은혜를 주실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을 사람의 선지자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그 생명의 비밀을 발견하고 그 생명의 가치를 깨달을 때에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다 덮어놨다가 주일날만 와서만 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이 되셔서 창세 때에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보여주신 그 사랑과 그 말씀을 이제는 기록된 성경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우리는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된 그 말씀, 능력이 된 말씀,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을 날마다 읽고 듣고 보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에게 선지자가 되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밝혀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함으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도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나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가득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